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비 많이 왔죠? 오늘은 날씨 좋습니다. 그래서 덥고 아침 저녁으로 홀리데이 캠프라디 아래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꽤 유명한 캠프예요. 아침내 아이들을 집에서 데려다 놓고 저녁 때는 또 데려다가 집에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도 벌써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내내요. 제 버스를 타는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타는 아이들이죠. 특히 여기 유권에 보시면 그 차일드 랩이 있는데 그 차일드 랩에서 일하는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패컬티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지난 3년 동안 랩버스를 태워서 보냅니다. 알겠으시죠? 위로 둘이 남자예요. 쌍둥이. 그리고 밑에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셋인 집이에요. 그러지. 대단한 분이에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오신 큰애가 뒤에 쌍둥이가요. 캐시하고 제니고요. 그 다음에 막내 그 동생이 내실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캐시하고 제니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데 누가 누군지 저는 전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아침에 아이들을 이제 태우면서 아이가 하나 쌍둥이 중에 하나가 딱 하길래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morning Jan 그랬더니 내가 굿모닝 쟁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타는 거예요. 내시요. 얘는 확실하게 아니까 굿모닝 내시 이렇게 굿모닝 쟁 들어갔어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타는데 앞에 아이를 보고 제가 제니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캐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굿모닝 캐시 그랬더니 굿모닝 쟁 그리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녀석의 한대는 소리가 말도 안 쟁 그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얘가 얘인지 얘가 쟤인지 하고. 그런데 마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뒤에 엄마가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가 깔깔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페어티야 그러는 거예요. 오시 잉글리시라고 하죠. 그 사람들 아주 독특한 액센트가 있어요. 페어티야 그러는 거예요. 50대 5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야는 이제 자기네들 쓰는 말이고 50대 50 막지는 맞는 얘기가 50대 50 그 소리를 듣고 나서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 50-50 속에 많이 살아요. 반반이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이거 반반이죠.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반반 맞죠.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럼 운전사고가 사고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 이거 반반 아닙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도 반반이고요. 복권을 삽니다. 그러면 당첨될 것이냐 당첨되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반반일 테고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물론 그 정 박사님 들으시고 통비하시는 정 박사님 참 무식한 소리를 한다고 그러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 무식의 소치입니다. 반반. 자 7월의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2012년 7월 22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시면 깨진 항아리에 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국식 버전 빛 빠진 독에 물 어떻게 합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두꺼비가 나와서 탁 막아주는 콩쥐 이야기도 있고 어디선가 보니까 현대판 콩쥐는 두꺼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가서 새 항아리 사다가 거기다 물 붓는다고 하던데 여하튼 간에 이 탈무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지 말고 깨진 항아리를 물속에 집어넣어 그러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것을 안에 넣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 가두어두려 하지 말고 나와 밖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내 밖에 있는 것이 다 내 안에 것이 된다. 이런 얘기. 우리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면서 삽니다. 저건 좋은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고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항아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게 필요한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나라고 하는 항아리에 이렇게 담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항아리로 막아놓고 요것 저것만 그 안에 집어넣겠다고 하면 결국은 나라는 항아리와 세상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나라는 항아리를 부셔버리면 그 항아리가 밑이 빠졌던 옆구리가 터졌던 상관없이 세상과 내가 다 하나로 집어지게 된다.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서에 보시면은요 가야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매년 7월이면 한 번씩 건드리고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야바 이야기.
사건이 이런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돌을 파서 만든 무덤 속에 집어넣어놓고 장례까지 다 지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요.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를 보는 시각이요, 사람들마다 달랐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한 동물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판단과 자기 시각에 따라서 사물이나 사건을 다르게 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이런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의 기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특별히 크게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시각으로 그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한편은요, 나사로를 살린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은요,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나서 걱정과 근심과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이해가 달랐었고,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앞에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의 삶은,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그 삶은 기본이 무엇인가는 살리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물질로 인해서 가난함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삶에 참 소중한 것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 해서 물질 안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겁니다. 기쁜 마음의 상처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슴 속에 새겨진 상처를 고쳐줌으로 해서 죽음에서 살리는 거예요.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묶인 삶 속에서 참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에 발목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끌려다니며 죽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묶인 것이 아니라 풀린 것이다, 해방이다,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어 그들로 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희망을 잃고 스스로 포기한 자들에게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 기적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육신을 살려놓는 것, 마치 배터리가 떨어져서 시계가 가다가 탁 멈춘 것에다가 새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살려냄이 아니라,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그 인격을, 그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살려내신 기적의 이야기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예수를 신뢰하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었고, 예수에게서 삶의 길을 찾고자 예수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리는 일이었으며 소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소망의 일이 아니라 절망의 일로 보게 되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멈춰서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멈춰서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를 따르던 유대교의 무리들은요, 예수의 살림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에 대한 보존과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유지해온 기존 질서에 대한 개혁과 변화, 움직임을 보았고, 그 움직임이 곧 우리를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쌓아왔던 권위, 그리고 지켜왔던 권력 체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 변화되는 것, 개혁되는 것을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예수가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대로 백성들이 따라간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들이 쌓아놓은 것은 다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우리들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다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살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 삶의 자유로운 새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가야바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대로가 필요했어요. 변화는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 그래서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 두면 아무 일 없겠거니와 만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여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키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며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